17절로 21절 군장 아브넬이 다윗 왕을 찾아가 충성할 것을 약속한 사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22절로 26절 34페이지 1934페이지 요압이 사자들에게 명해 아브넬을 쫓아 잡아오게 하는 돌연 사건이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적군을 찌르고, 이제 요압은 다윗의 군장이죠. 다윗을 위해서 전쟁하는 군장인데, 요압이 지금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하고 대적들을 치고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신복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크게 노량물을 가집니다. 엄청 많은 노량물을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왕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전적을 올리고 이런 많은 노량물도 내가 탈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장하도다 하고 이제 훈장도 받고 칭찬도 들을 줄 알고 지금 요압이 떡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떡 들어왔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때는 벌써 이미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 아브넬은 다윗에게서 떠났어요.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때 이제 군장 요압이 돌아온 거죠. 23절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자, 이 말을 요압 장군이 들은 거예요. 요압 장군이 지금 전적을 올리고 아주 의기양양해서 지금 왕 앞에 가서 자랑을 늘어놓고 칭찬 들을 것만을 생각하고 똑 들어왔는데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얼마 전에 그 아브넬 장군, 적군이죠. 쉽게 말하면 사울의 군장이 아브넬이니까 아브넬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대왕을 만났다 이거예요. 만났는데 다윗이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요압이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죠? 자기는 지금 적군 생명 내대고 적군들과 지금 전쟁을 해서 다윗 왕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니 적장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 이거 도대체가 요압 장군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이 적장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에게 들어가지도 않고 다윗에게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들어가면 뭐예요? 속이 상하고 왕이 믿기만 하고 도리어 그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요압이 이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그 말을 듣고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 하심이니까 왜 아브넬을 놔줬습니까? 왕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놈을 그냥 잡아서 당장 투옥을 시키든가 목을 자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적장을 돌려보냈습니까? 25절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로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을 지금 속이려고 온 겁니다.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일을 알려 하심이니다. 지금 염탐하러 왔는데 그놈을 어떻게 놔줬습니까?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들어가서 왕 앞에 들어가서 푸념만 시컷하고 이제 요압 장군이 나와서 왕의 결재도 없이 허락받을 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군조들을 보내 당장 뒤쫓아가라. 그리고 뒤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돌아가다가 시내 우물가에 그 성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요압 장군의 신하들이 군졸들이 가서 붙들어 온 거예요. 그걸 다윗 왕은 알 리가 없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바가.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라 전체를 내 앞으로 돌려놓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 증표를 뭘로 이제 다윗은 이제 삼았느냐면 바로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매형에게 가서 자기 누이를 데려오게 만들고 그 누이 미가를 아브넬이 데리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증표죠. 아브넬의 진심. 정말로 저놈이 진짜로 나라를 돌리는 건가? 그 진심을 뭘로 이제 확인하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미가를 데리고 오면 내 진심을 알겠다. 데리고 오니까 됐다. 가서 평안히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돌려보내준 건데 요압 장군의 생각은 또 달라요. 요압 장군의 생각은 그런 놈은 다 숙청을 해버려야지 어떻게 가만 놔두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왕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 군졸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붙들어 오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26절까지 소개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로 30절까지는 요압이 잡아온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넬이 그래서 죽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어요. 다윗이 살려줬는데 아브넬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하지 않고 아브넬이 죽게 하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의 뜻을 듬뿍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기려고 할 것도 없고 자기가 미워하려고 할 것도 없고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할 것도 없고 보복하려고 할 것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미운 사람을 기어코 막 보복을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사악한 사람. 이 속이 다 사악해서 그래요. 그 사악한 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요압. 다윗과 요압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압은. 이건 다윗은 군장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된 자이고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어려서부터 양무리들을 먹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던 진짜 신앙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 소개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죽음의 골짜기도 다 자르기는 두려움이 없다.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아브넬도 너그럽게 돌려보낼 수 있는데 요압은 못 돌려보내잖아요. 오늘 우리도 여기 똑같이 앉아 있어도 아직 요압과 같은 마음, 사악한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남이 나를 미워할 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측은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그런데 남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열받잖아요. 막 열이 나는 거. 아직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못 믿는 요압과 같은 그런 다혈질의 인간이죠. 아직도 속이 변화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아니하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세상 살면 살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바뀌어져야 행복하잖아요.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늘 불만에 차 있고 짜증에 차 있고 근심 걱정에 차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색인데 증오에 차 있고 경쟁심에 차 있고 그게 인간 본래 본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꾸준하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인정해서 제도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고 바로 인본주의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사상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완전히 사악하게 만드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는 본총 휴대하고 우리들도 다녀야 돼요.
가장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산다는 미국 같은 데는 그 권총 휴대 하나면 못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잖아 그렇게 된다 이 말. 권총 휴대 왜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사악해지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 이전에는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지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요압의 말이 10번도 맞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놈을 왜 놔뒀습니까? 내가 지금 이놈들을 붙들어서 지금 쳐 없애려고 전쟁하고 지금 전쟁통에, 전쟁 마당에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가 돌아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놔둡니까? 항의하고서 지금 요압이 몰래, 다윗도 몰래 사람 보내서 아브넬을 데려다 그냥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사실 나라가 평온하려면 아브넬이 죽여야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윗에게 충성할 맥성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권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어쩐지 다윗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다윗을 과거에 괴롭혔는가. 이놈의 기본적인 바탕 때문에 걸핏만 하면 오해가 심하고,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과거가 항상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지. 저 과거에 날 미워했던 놈이야. 이런 지난날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아무리 그걸 없애려고 해도 되살아나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한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만 무슨 삐딱해도 저 인간 아마 저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자꾸만 부부 사이도 어려움이 겪어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브넬도 얼마나 극단적인 관계입니까? 다윗과 아브넬. 다윗은 아브넬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던 군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라를 평온하게 할 건데,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평온히 위해서는 대적들을 다 숙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의 손 하나를 거치지 않고 다윗은 다 용서해 주는데 놀랍게도 그 대적들은 다 죽더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죽을 자는 죽으니까 용서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베풀고 살고 용서하고 살아라. 내가 용서해도 망할 자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망하게 하지 않아도 망할 자 망하니까 내가 구태여 악심풍고 상대를 망하게 하고 상대에 보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뭐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신앙이, 그 지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특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새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이새의 아들 7, 8명 가운데 하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똑같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그의 신앙이 이처럼 엄청난 혁혁한 차등을 가져다주는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27절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그러니까 가서 붙들어 오니까 헤브론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자, 당신 이리 좀 와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마음 놓고 올 거 아니에요. 왕이 용서해 줬는데 네가 나를 어쩔 거냐 하고 요압이 오라니까 따라갔어요. 아브넬이 과거에 완전히 원수지가 대적을 해서 결투를 하고 하던 이 사이가 요압이 오라니까 아브넬이 오더라 이 말이야. 왔다. 그래서 가서 귓속말로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다음 비굴하게, 안 그래요?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죽이는 건 비굴한 죽음이죠. 하려면 야 너하고 나하고 결투하자 한번. 칼로 결투하더니 한번 1대1로 하자. 이렇게 해야 사나답지. 소곤소곤 하면서 싹 말하는 하면서 옆구리로 칼 쿡 찔러 죽이니까 얼마나 비열하게 죽이는 거예요. 비열한 인간이에요. 요압이 사내답지 못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이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도 군장 아니었어요? 다윗을 위한 군장이었는데 아사헬이야. 아까 아사헬의 자리가 골이 났다고 그랬죠? 아사헬이 죽어서 전쟁통에 아브넬 때문에.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동생 원수가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다기보다도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요압이 갚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과는 무관하게
다윗의 대적인 요압이 처단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27절까지 나타납니다.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네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나는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죄없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나라가 죽인 건 아니다. 누가? 요압이 죽였다.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요압 역시 내가 잘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이놈이 염탐하러 온지도 모르겠다. 난 그거 깜빡했다. 잘 죽였다. 훈장 하나 더 하나 얹어주면 하고 가슴에다가 어깨에다가 훈장 너저분하게 달아줬을지 모르죠. 얼마 참 잘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 다르다니까. 모든 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통속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사는 사람은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생각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남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밉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싫다고 생각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저렇게 하고, 거꾸로 되어지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듣고 가로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29절 그 죄가 어디고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다윗이 요압을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너와 내 집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가 네 집에 임한다. 다윗이 요압에게 완전히 저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훈장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저주가 내려지잖아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저주입니다. 네 집안에 요압 네 집안에서 백탁병, 이 백탁병이 무슨 병이냐면 그 본문에 나오죠. 백탁병 뒤에 나옵니까? 네. 1936페이지 그 31절로 39절 그 위에 쪽으로 다섯째 줄 끝부분에 가면 그 백탁병은 유출병을 말한다 나오죠. 유출병.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백탁병. 그러니까 그런 병이 네 집안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네 집안에 계속해서 그런 병, 그리고 문둥병, 아주 고해. 백탁병, 문둥병,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중풍병 환자. 중풍병들이 지팡이 의지하잖아요. 지팡이 의지하는 자, 또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가난해서 양식 없는 가난한 이런 것들이 네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요압을 저주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30절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았다. 그냥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게. 내가 여러분 그냥 보통 강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십시오. 절대 원수 갚지 마 이렇게 강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강의는 안 하잖아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내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서 내가 자꾸 보복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보복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치사하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순간적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서로 마음이 틀리니까 감정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해가 지기 전에 이거 뭐 또 쓸데없이 내가 또 오해했구나. 그럼 풀어버려야죠.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한다면, 정말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참으로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해요? 이 관계보다 더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 한동안 계속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아브넬, 이보다 더하냐 이 말이에요. 칼 들고 죽이려고는 안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의 인간관계가, 서로의 인간관계가 나빠도 그거 하나님을 여호와로 정말 믿고 배우고 깨달아 믿어진다면 그걸 용서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냥 풀어져 버려야지. 안 그래요? 용서하고 말 것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하고. 안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정말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진다면 날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날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아무개가 집사람 욕하던데 그러면 기분 나쁘죠. 처음에는 본색이 딱 드러나니까 10분 넘어가지 말아야 돼. 지금 3학년 아니에요. 3학년. 10분은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순간은 미워지더라도 10분 이내에. 성경은 최소한으로 해지기 이전에 참 많이 봐줬어요. 성경은 해지기 이전에는 풀어라. 근데 사람이 주변이 어두워지면 처음처럼 마음이 밝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애기들 방은, 보통 우리들 애기들 방은 어두운 데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어두운 방에서 길러놓으면 마음도 어두워져요. 밝은 방. 주변이 어두워지면 이 마음도 늘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풀기가 쉽지, 해가 저으면 좀처럼 안 풀린다니까. 해가 저으면. 그럼 하룻밤 사이 밤이 12시간 아니에요. 12시간. 12시간 내내 막 그냥 이놈을 그 감정을 막 굳히고 해서 꿀하고 앉고 있다. 그럼 그 이튿날 해 떠도 해가 청명하게 뜨면 혹시 모르지만 끄드름하면 그 이튿날 밤 더 뭉치고 그래서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쯤 되면 1년이 가고 1년 가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떠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가 어떠냐.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 정말로. 이거 용서하는 거 봐요. 이거 용서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저히. 그러나 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거칠고 삭막하게 하는가를 알면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어떤 화면으로나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타난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증오심 한번 품고 분노, 막 원수 갚으려는 생각 한번 딱 할 때 화면에 막 내 생사표가 막 고개를 숙이고 죽어가는 모습이 막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 기절을 해서라도 아이고 난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좀 못 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보게 해줬으면 참 좋겠어. 근데 지금 그거 느끼거든요. 진짜. 난 미운 생각하면, 증오하는 생각하면 벌써 맥부터 풀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은 그건 정상적인 열이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발악하는 열이에요. 생세포가 죽어가면서 발악하는 열. 난 미울 때 열나지요? 그게 정상적인 생기에 의해서 나는 열이 아니라 세포가 죽어가면서 발악하며 나는 열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무서운 열이에요. 이게 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이 힘 대단한 거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원수를 갚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태도였다. 31절로 39절 넘어가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한술 더 뜨잖아요. 슬퍼하고 요압에게 저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다윗이
당연히 아브넬을 저주하고 요압을 칭찬해야죠.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압을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반대.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아브넬 앞에서 자기 과거의 적작인데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백성들. 아마 우리 이런 데도 참 신기한 건 다윗은 왕 아니에요. 왕인데 아브넬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는데 백성들이 아브넬의 죽음을 막 슬퍼하고 애도를 하면 다윗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예? 아브넬이 잘 죽었는데 너희들 왜 눈물 흘리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도리어 다윗이 열받아서 다윗이 기절해 죽을지도 모르죠. 보편적으로 봐서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정반대 아니에요. 다윗이 도리어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라고. 조문하러 가라 이 말이야. 조문하러 가서 애곡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이 타락된 속성 아주 치졸하고 옹졸하고 정말 치사한 마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사람이 죽었다. 집사님 거기 조문 안 가? 나 거기 상가집 가려는데 그 집 구석 뭐하러 가? 가지마 가지마. 갈 거 없어. 그게 보편적이죠. 있어요 그게.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안 배운다면 모르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면서 아니 미워도 순간 껍데기가 미운 거 아니에요. 껍데기 순간 하는 짓이 미우니까 한 번쯤은 죄박을 수도 있죠. 순간적으로. 그러다가도 아이고 나도 그때 저랬는데 그러고 자책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밤도 안 주잖아요. 애기들. 자기는 그때 얼마나 잘 컸다고 조금만 잘못하면 알밤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벌 때리고 귓밤 때리고 그냥 벌기 때리고 이러면서 애기들 키운 분들 자기 그때는 그랬어요. 자기 그때. 그런데도 자기는 못 보고 상대방의 미운 것만 보고 그냥 그것을 굳혀서 거기 좋은 먹으러 가 갈 거 없어. 다윗의 너그러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의 인간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는 지식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진심 아니에요? 다윗이 진심으로 울어요. 다윗도 울고 백성도 모두가 다 울고. 우리 보통 그러죠. 이 어른들 너 나 죽으면 생애도 따라올래? 네. 나 죽으면 너 울 거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너 정말 날 그렇게 존경하고 날 좋아하느냐 이 얘기인데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울더라 그 말이에요. 네. 왜?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도 다 다윗 왕 앞으로 다 돌려놨잖아요. 아브넬의 임무는 다 한 거예요. 아름답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자라는 걸 다윗도 알았고 다윗이 그래서 진정으로 아브넬을 용서한 거고 용서했는데 이 못된 자기 부하가 가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 감정으로 귀한 장군 아브넬을 갖다 죽여놨으니까 사실 나라를 딱 이렇게 세우고 나면 나라 담당한 왕으로서는 인재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재가. 그럼 과거에는 이랬지만 돌아섰으니까 굉장히 충성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죽으니까 여러모로 다윗은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울고 백성도 같이 울었는데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노래까지 지어요. 놀랍죠? 애가를 지어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아브넬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미련한 자의 죽음같이 그렇게 죽었는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왜 엎드러졌느냐 이 말이야. 누가 네 손을 묶었더냐, 감옥에 가두었더냐. 내가 다 풀어주고 편안케 했는데 이 바보야 왜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지, 그냥 히브리 말로 다윗이 한 대로 보면 이 말만 들어도 안 울 사람이 없죠. 내가 왜 죽었느냐, 내가 너를 착고에 채웠더냐, 감옥에 가뒀더냐, 뭐 하느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바보처럼 죽었느냐 하고 다윗이 통곡함이 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안 울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윗이 하는 노래소리에 더 백성들이 우는 거죠.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나는 절대 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 이러면서 참으로 과거의 원수였던 아브넬을 정말 사랑하는, 이 성경은 거짓말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기 글을 하나 썼는데 누구냐면 뭐 강단에서 개인 이름 들어서 안 됐지만 아주 다 그렇게 기독교를 빚고 와서 얘기하는 그 코납작이 있죠. 노래 잘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에? 그 유만한 안경 끼고 나와서 조용. 난 하도 좀 그래서 이름도 잘 안 해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런데 자기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막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 가면 김일성 타도하라고 가르치고, 일본 외놈들 막 이제 일본 증오하면서 일본 막 적극으로 이렇게 일본 증오하는 정신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어려서부터 그게 갈등이었대요. 원수를 사랑하면 일본도 사랑해야 되고, 이부 공산주의자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학교 가면 일본 사람 미워해야 되고, 공산당 미워해야 되고, 교회 가면 원수 사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참 고민을 했는데, 자기가 요즘에는 완전히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됐대요. 완전히. 자기가. 왜 그러냐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게 과거에 교육받던 일본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신문에다 썼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교회에서 가르친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교육이 아니다. 이거는. 왜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이렇게 똑똑한 교육인데, 안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 교육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다면 잘못된 거죠. 저도 한때 성경을 보면서 그게 불가능한 걸 성경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괴로웠던 거예요. 어떻게 원수 사랑하느냐 이거야. 원수가 미운데. 원수는 미워해야 당연하지. 날 미워하는 놈은 나도 미워해야 되고, 날 싫다고 하고 날 욕하고 날 비난하는 놈은 나도 함께 증오하고 그놈 보복을 해야지. 그게 인간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진리다 진짜. 정말 진리다. 어떻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애가란 슬픈 노래란 얘기거든요. 슬프랬자, 노래가자. 애가까지 지으면서 곡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부모 죽어봤댔자, 부모 세상 떠나면 아들들도 아이고 그러고 있어요. 애가가 없어. 아버지 조금만 더 사셨으면 내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릴 건데 왜 벌써 가셨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노래 없이 아이고 이런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원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애가 지어서 부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가련하게 생각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측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보복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 모르고 어떻게 행복해요? 하나님 여호와 알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날 욕하는 사람에게도 적은히 여기는 마음, 가련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나왔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말이에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렇게 죽음을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니까 백성들도 온통 다 울고, 또 다윗이 해지기 전에 먹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하면서 온 백성이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자, 왕이 밥을 안 먹어도 백성들이 기쁜 거예요. 왜?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왕이 다윗이 아브넬을 막 살상하고 죽이고 하면 나라가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어요. 백성들이 불안하고. 안 그래요? 아브넬이 지금까지 지금 이 넓은 유다 지파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이 모든 이 많은 지역의 11지파, 10지파 반의 족속들을 아브넬이 다 통솔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을 당장 처단을 했다면 이 모든 백성들이 불안에 떨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 다음 차례는 우리 하나하나 다 아브넬에게 충성자들을 전부 붙들어다가 다윗이 다 죽일 거 아니냐. 불안과 공포.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진짜로 슬퍼하고 애가까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우리 왕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 보복, 우리 절대 과거에 아브넬에게 충성해서도 아브넬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았어도 다윗 왕 우리들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래 백성들이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통치자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불안에 떨지 않고. 그래 다윗이 아브넬을 애곡하는 것을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바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혜가 다윗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에 내가 권모술수로 내가 백성들을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오를 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딱 아브넬에 요즘 다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딱 뭐 하나 되려면은 다 국립묘지 찾아가서 뭐 다 또 뭐 어디 충청도 가면 또 어디 가서 또 탁탁. 왜? 충청도 사람들의 인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권모술수가 아니에요. 다윗은 진심이에요. 진심. 왜?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니까 진심으로 그게 나온 거지. 내가 이 백성들을 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오라도 가서 아브넬의 영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한 번을 보여야 되겠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착고에 채웠더냐, 감옥에 가두었더냐, 어찌하여 네가 이놈아 죽었단 말이냐면서 이렇게 곡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오는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시오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면 아무 시오도 필요 없다 이 말. 진심만 있으면 돼. 진심으로 나오면 된다 이 말. 자, 이래서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 요놈이 죽였구나. 온 백성들이 그걸 다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라디오 방송도 없고 텔레비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넬이 죽였단다.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이 죽였구나. 큰일 났다 우리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의 영전에 가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가를 부르니까 야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로구나.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냥 한 통 속에 간단히 돼버리잖아요. 한 통 속에 딱. 남북 통일의 원인도 남북이 통일되려면 이거 알면 돼요. 노무현이가 알든가 김정일이가 알든가 하나님을 여호와로만 알면 아니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야지. 그러죠? 대전제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남북을 통일하도록 다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김정일을 택했든가, 노무현 대통령을 택했든가 택해서, 이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트리려면 그냥 남북 모두가 다 백성들이 얼싸안고 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싸안으면 울지 않아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얼싸안고 울고, 자기 부인하고 남편하고 얼싸안고 울고.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력은 도리어 뭘로 봐도 아브넬 쪽이 강해져요. 땅도 높고 백성의 숫자도 많고. 유다는 겨우 다윗, 유다 지파 하나 통솔하고 있고. 그런데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이런 것들 모두가 볼 때 과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언약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앉게 하셨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믿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바가 아닌 줄 알고 38절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다윗 왕이 모든 신복들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 대인이 죽은 것 바로 아브넬이 죽은 걸 너희들 아느냐 이 말 보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너 지금 저 대인 방백이 죽는 걸 아느냐. 오늘날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장으로 왕이 됐지만은 내가 약해서 얼마나 미약해요. 유다 지파 하나 붙들고 왕위에 올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하신다. 그렇지만 다윗으로서는 한없이 아브넬의 죽음이 안타까운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갚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평안을 잃으면 안 돼요. 평안을 잃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내 평안이 무너지는 건 바보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가련하게 여겨야 돼요. 꼭 틀림없이 그 마음이 내 평안에 유지되면 나는 그래도 성도대학 3년 공부한 자격자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직 그러지 않으면 삼수사수 해요. 관뚜껑 덮을 때까지 해요. 그렇게 안 되면. 한 번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졸업하면 뭐예요? 2수까지 3수까지 해놔도 여전히 미운 놈 미웠고 싫은 놈 싫고 지고심으로 불타있고 그렇다면 관뚜껑 덮을 때까지 해. 덮을 때까지 공부나 하다가 가요. 그러나 평안이 이루어지면 자 공부했으면 그 다음 친교 나누고서 힘이 나면 봉사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교육, 친교, 봉사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건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 공부만 하고 서로 친교 나누지도 못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리고는 봉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게 공부했으면 아는 것과 믿는 사람들끼리 이게 결속이 돼요.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니까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해지게 돼 있고 친교가 나누어지면 그 다음 서로 친하니까 서로 봉사해줘야 하잖아요. 아니 그 등이 가렵냐면 가서 등 긁어주고 내 등 가렵냐면 또 내가 가서 긁어주고 저 사람이 내 등 긁어주고 그러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주고 서로 봉사해주면서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수관자는 봉사생활로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직 증오심으로 불타거들랑 죽는 날까지 내가
내가 만약에 장례식 치러준다면 관뚜껑 덮으면서 이지혜 졸업장 받았어 할 테니까. 성도대학 졸업장 받을 생각을 마라.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 그 만약에 받았으면 가짜예요. 아이도 막 사람 미우고 막 증오 어떻게든지 저 원수 갚으려고 그것만 보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그 인간만 보면 밥맛이 달아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졸업장 반납해요. 재입학 시켜줄 때니까 공부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아브넬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아브넬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왜 웃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누가 죽느냐면 이스보셋이 죽어요. 이스보셋이. 그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거든. 참 놀랍죠? 아브넬이 죽더니만 또 이스보셋이 죽고 이건 진짜 사울의 핵심 멤버예요. 아들이니까. 사울의 아들. 어떻게 죽나? 궁금하죠? 4장 1절 읽어보십시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여러분 환자 딱 진찰할 때 한의사들이 하는데 어디 맞냐봐요? 손맥 보잖아요. 손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번 이렇게 해봐요. 탁 탁 하면 건강한 거예요. 이게 피식 피식 피식. 그러니까 보약 좀 써야 돼. 보약보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그러니까 탈딱 해야지. 손맥. 손맥이 풀려버리죠. 뭐가? 이스보셋이 죽었다는데 손맥이 왜 풀려? 묘한 거죠. 그러니 귀로 들어오는 정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나 생명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인간 육체의 생명이라는 맥에 있는 거예요. 맥. 이 맥. 이게 육체의 생명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이 맥이라는 게.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었는데 왜 지손맥이 아브넬이 죽었는데 왜 이스보셋 나와서 해 대신. 왜 이스보셋이 자기 손맥이 풀리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다윗이 아브넬 죽었다고 했을 때 다윗이 손맥 풀렸겠는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과는 정반대예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손맥이 풀리는 광경과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은 완전 색다른 거는 다른 거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슬픔이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서 손맥이 풀린 건 완전히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건 손맥이 풀려서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알 수 있잖아요. 전혀 달라요. 똑같이 아브넬의 죽음을 싫어하는 건 이스보셋도 싫어하고 다윗도 싫어했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격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나와 레갑. 결국 이스보셋에게 군장,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바나, 레갑, 이 두 사람의 군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런데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리모누 아들들이더라. 이게 전부 다 사울의 집안이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다 나온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 우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장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이제 옹회하고, 이 왕통이니까 옹회하고 이제 잘 보존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넬만 안 죽었으면 이스보셋이 안정을 하겠는데, 아브넬이 이게 대단한 군장인데 그만 변심을 해서 다윗에게로 갔다가 아브넬이 죽었다니까 완전히 맹모 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가져온 군장들을 죽이는 장면이 또 나와요. 참, 왜 그렇게 거꾸로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늘 거꾸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이스보셋이 하나 남았으니까 다윗의 원수 중에는 이제 아브넬이 죽었지. 이제 가장 큰 두목은 사울은 죽었지만은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 백성들을 유인해가지고 패당을 지어서 다윗을 대결할 세력은 사울의 직접 혈통을 이은 아들 이스보셋이 남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이스보셋이 처단되기를 기대하고 바랐을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처치해버리고 말아요. 그 이스보셋을 죽인 군장들을 죽인다니까.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군장 둘이죠.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이제는 맥이 풀려서 아마 힘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낮잠을 굴굴 자고 이스보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군장 바하나와 레갑이 자기들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브넬도 죽었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은 점점 강해진 것 같았는데 점점 나라가 어떻게 좀 수상하게 돌아가니까 변심이 오는 거죠. 바하나와 레갑이. 그래가지고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곡식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자기의 상사인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 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이스보셋의 머리를 땡강 잘라서 바하나와 레갑이 뼈가지고 다윗 앞에 가요. 충성대로 내가 당신의 원수를 처치했습니다. 내 생명 도와주십시오. 이런 인간은 언제라도 또 변심해요. 이런 인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야, 너 잘했다. 훈장 주고 당장 아마 군장짜리 바하나와 레갑에게 군장짜리 하나 앉혀줄 거 아닙니까? 대단한 업적이죠. 대적의 괴수를 처단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쳐주이고 목을 베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생명을 해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게 한 겁니다. 우리가 목배 가지고 왔습니다. 말 잘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했어요? 오, 그대들의 충성이여 하고 대단하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나란히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가 나란히 장사해줘. 누가? 다윗이. 그리고 바하나와 레갑은 죽여가지고 팔다리 다 매달아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
이놈들아, 내가 과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자도 내가 가만 안 놔뒀는데 너놈들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직접 죽이다니. 그래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실제. 왜 이렇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다 숙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손 하나 되지 않고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다 처단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나니까 넘어가서 1942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다윗 왕국의 번창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으로 원수들 다 제거되고 아브넬도 제거되고 이전 사울도 제거되고 원수들이 다 제거됐어요. 사울의 원수.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한 덩어리 돼가지고 날로 다윗 왕을 죽으심으로 해서 번창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하고 내 나라 경고케 하고 내 왕위가 영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다윗,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안 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남의 되는 일을 방해함으로 풀려고 하는 참 얼마나 그게 사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남이 안 되는 일을 좋아하는 것으로 푸는 거. 그게 가장 사악한 인간이거든요. 가장 사악한 인간. 예. 자기 일이 안 됐다가도, 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성도를 신방 가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약 올리는 방법은 아무개 집사님은 이번에 아들이 참 잘됐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 집사님은 뭐가 지금 문제가 잔뜩 생겨가지고 지금 심장 열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가서. 그렇게 되면 막 더 열 터질 거 아니에요. 그건 신방 간 사람이야. 그 당장 신방대원에서 목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가서 이제 보편적으로 신방을 하려면, 아이고, 이번에 아무개 아들이 교통사고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이런 어려움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아, 거기도 어려움 당하겠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게 만드는, 그것도 야비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야비한 방법.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러죠. 집사님, 나도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고생을 하고 뭐 나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통이 와서 신방 와가지고 집사님 뭐 어려웠던 얘기, 망했던 얘기 이런 얘기면 참여시 풀어지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옆에 환자가 뭐 환자 입원하러 왔던 사람이 뭐 아무개 남편이 이번에 성진에서 어떠고 저떠고 어디다 땅 사놨는데 그것이 2배가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금방 다시 살아나. 그건 다시 열이 펄펄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필요 없어요. 그건.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차근차근 깨닫게 해주어야, 그래야 근본적으로 그게 자리를 잡고 그 신앙이 자라지. 아이고,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아무개 아들도 이번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몇 호실에 와서 뭐 있대. 그건 그래도 이 세상적으로는 조금 지혜로운 분이 하는 얘기고, 미래라는 사람은 가서 불난집에 불난집에 뭐 한다. 부채질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막 누군가 어떻게 살되고 누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자랑을 하고 누구는 이번에 아파트를 몇 평짜리 사가지고 있어.
지금 열통 터져서 누워있는 사람 옆에서 그런 소리 하면 화 더 질러가지고 병 안 나요. 네. 가장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 왕국이 번창을 해 가는데 다윗 왕국의 건설이 5장에 나와요.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세워져. 지금까지는 다윗 왕국이 유다 지파 하나로만 세워졌댔잖아요. 유다 지파 겨우 한 지파만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총체적인 나라가 굳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번창년에는 첫 번째 그 동그라미 안에는 바로 다윗 왕국 건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조금 내려가 보면 1949페이지 1949페이지에 거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왕국 건설, 그 다음 두 번째 언약궤 회수 찾아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다음 세 번째 나옵니까? 세 번째 없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다음 없죠? 또 있어요? 뭐요? 여러 사람 합창하니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63페이지? 네네. 이방을 쳐서 멸함. 이방 멸함. 없죠, 이제? 또 있어요? 뭐예요? 많구나. 사울 후손에 대한 선대. 그 다음 없죠? 네. 또 있어? 71페이지 암몬과 아람을 멸함. 암몬, 아람, 진멸. 멸함이죠.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없죠. 자, 이게 이제 왕국, 어디야? 다윗 왕국 번창이죠? 다윗 왕국 번창. 다윗 왕국이 번창하는데 어떻게 번창하냐면 일단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나라가 건설되고 나라가 딱 안정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아와요. 이 돌아다니던 저 블레셋으로도 가고 다른 지방에 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언약궤를 찾아가 다 하나님 여호와 안 믿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 왕위가 영원하고 내 나라가 견고하고 그리고 형통하리라. 내 나라가 형통하고 네 왕위가 견고하고 네 왕위가 영원하게 지속이 된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을 다윗에게 해줘요. 그리고는 이방 대적들, 이제는 안에서의 모든 대적, 이 내부적인 원수들이 다 숙청됐는데 이제는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모압이나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암몬과 모압도 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울왕. 이게 원수 아니에요? 이 사울왕 이스보셋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 후손들이 좀 있는데 그 후손들을 아주 사랑으로 잘 후대해 줍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이 아주 형통하는 그런 놀라운 번창하는 과정들이 바로 앞으로 이제 계속되게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서 이 다윗 왕국 번창 장면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고 아름다움이고 진리인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질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시련을 겪던 다윗이 급기야 모든 대적이 다 내부적인 대적이 진멸이 되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고 경외하는 슬기로움을 더해 주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 소중하게 선한 결실 맺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